올해 우리 교회 표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오셨죠. 1월 한 달 내내 명령하신 모든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라는 주제의 설교를 여러분 앞에 드렸고, 또 예배 시간마다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의 헌신송을 계속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이 많이 익숙해지셨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가사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곡조를 빼고 좀 이 가사를 묵상하는데 설교 시간 대부분을 할애하고, 이제 앞서 읽어드린 본문 히브리서 3장에 대해서는 오늘은 좀 짧게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석해서 말씀을 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라는 이 가사를 천천히 읽으면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여왔는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그렇게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참 경외라는 단어가 저는 좋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태도를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경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최고의 두려움과 존경과 사랑의 태도를 마땅히 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외예요. 예배하는 자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북한 방송 매체 뉴스를 가만히 보면은 김정은을 존엄 그 자체라고 부르죠. 사실 하나님만이 절대 존엄이시고 절대 주권자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김정은 앞에서 수첩을 들고 그 김정은의 지시를 한마디라도 놓칠까봐 정신 바짝 차리고 긴장해서 적는 모습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품어야 될 마음이고 가져야 될 태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주께 홀로 섭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내가 지금 걸치고 있거나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떠나서 주님 앞에 홀로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적인 부와 가난, 사회적인 명예와 또는 누추함 등 개인의 가치관, 생각, 뜻, 관점, 판단 다 벗어버리고, 계산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물레 위에 도공이 사용하는, 도자기를 지을 때 사용하는 그 물레 위에 올려져 있는 흙 한 덩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표현하는데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표현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이 영생과 구원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 성경 안에 여러분의 영생과 구원의 길이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성경만큼 귀중한 보화가 또 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토록 귀한 가치,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가치로 여기면서,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찾고 또 찾고,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듣고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한 말씀이라도 더 읽고 듣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전념하십니까? 마땅히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며 주를 예배합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에 100% 순종의 마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의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의지적인 마음으로 선택한 삶의 방향, 그것이 말씀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말씀대로 선택했고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기쁨의 마음으로 오늘도 이 말씀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 순종이 기쁘십니까? 기뻐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그 다음 가사인 예배로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기쁨이 없으면 예배로 갈 수가 없어요. 만약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발적인 기쁨과 감사가 따르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예요. 몸은 와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입니다. 이사야 1장에서 지적했듯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예배는 헛된 예배라고 그랬어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무서워요. 저는 이사야 1장을 읽을 때마다 정말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교회 마당만 밟을 뿐이고 하나님에게 괴로움을 주는 무거운 짐일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라고 했습니다. 기록된 말씀 자체에 힘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놀라운 이야기예요. 세상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세상의 소설이나 시나 이러한 것과 전혀 다릅니다. 차원이. 거기 안에는 생명의 힘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동은 줄 수 있지만 그것이 내게 힘이 되어서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책일 뿐이에요. 그러나 말씀 자체에 우리 인간이 표현하거나 가늠할 수 없는 이 말씀 안에,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무한한 능력과 권세와 권능이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찔러 쪼개고 우리의 폐부 깊숙이까지도 이 말씀은 살아서 뚫고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말하고 쓸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말씀을 깊이 읽고 듣고 쓸 때에 내 죄가 드러납니다.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달아집니다. 내 병든 마음과 육신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치유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염려와 근심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에 묵상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지혜를 주십니다. 이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체험해 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으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듣고 말하고 쓰십시오. 여러분의 영혼과 삶 모두에 말씀을 투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투영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점점 더 하나님의 거룩함에 다가가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어요. 아, 내가 점점 하나님의 거룩함에 다가가고 있구나. 내 삶이 좀 더 거룩해지고 있구나. 성결해지고 있구나.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보는 가사는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어떻게 이렇게 가사를 잘 쓸 수가 있을까? 이분은 정말로 엄청난 기도를 하면서 이 가사를 썼으리라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가사를 쓸 수가 없어요.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두려워 떠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시면은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한마디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무서운 징계와 채찍을 하나님이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나라 아수르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그랬어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가볍게 여겼습니다. 뒤로 넘겨버렸습니다. 패싱했습니다. 안 들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먼 나라에 팔아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십시오. 가볍게 여기시는 마음으로 듣는 둥 마는 둥 불순종하거나 마음을 완고하게 닫지 마십시오. 이 완고라는 단어가 오늘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을 때의 그 무서움과 두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저도. 저를 비롯한 여러분이 그 징벌을 받을까 정말 두려워 견딜 수가 없어요. 미스바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정말 두려워요.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데, 정말 붙들고 경외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두려워 떨어야 되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제가 판단되어질 때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전 두려워요. 너무 두려운 마음이에요. 그리고 말씀에 여러분 생명을 거십시오. 말씀에 운명을 거세요. 말씀에 여러분의 생명을 걸어요. 운명을 거세요. 인생을 살면서 내 생명을 걸 만한 가치, 내 운명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냥 하루하루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거예요. 기쁨도 없습니다. 성취감도 없고 영원한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걸 만한 가치를 찾기는 했을 때 그 대상이 없어질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쾌락을 쫓는다면 그것은 불나방과 같은 삶일 뿐입니다. 결코 안 돼요. 결국에는 불에 타서 없어질 건불과도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아시죠? 건불. 불이 붙자마자 후룩 흰재가 되어 날아가는 건불. 그것이 인생입니다. 무엇보다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의 생명을, 운명을 세상 것에 걸면 안 돼요. 세상 것에 걸면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걸 만한 가치이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전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이라고 고백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내 인생을 걸만한, 내 생명을 걸만한, 내 운명을 걸만한 가치인 이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그건 축복이에요. 제가 여기에 목숨을 건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또 그 결과가 천국인데 그 결과가 하나님의 보상이고 보물이고 영생의 축복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축복과 감사의 마음을 정말 여러분과 반드시 함께하고 싶어서 이렇게 절규하듯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압니다. 알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슴을 열고 찢고 이 말씀을 넣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새겨드리고 싶은 거예요.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 가사를 보면은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 모든 말씀은 주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주님의 약속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실 것이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저주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두려운 것은 인간은 약속을 어길 수도 있고 인간은 약속을 변개할 수도 있지만은 절대자 전능자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말씀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천년이 지나서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내 자녀들을 통해서라도 지키시는 하나님, 천대를 통해서라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믿으세요. 약속을 믿으세요. 지금 여러분 주변의 환경을 보시고 약속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약속을 패싱하지 마시고 약속을 붙드세요. 붙드세요.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는 말씀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새생명교회는 말씀의 권위를 세우는 교회이어야 해요. 말씀의 권위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는 교회예요. 권위를 세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조건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고 말씀의 권위를 세우는 내 표현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조차도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말씀의 권위를 세우지 않는 모습이 보인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죠. 그래서 기독교를 가르쳐 개독교라고. 왜? 너희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왜 말씀대로 살지 않니? 이게 개독교예요. 너희가 선포한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부르지 않을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새생명교회를 주님의 교회, 당신의 교회로 인정해 주지 않으실 것이에요. 그 다음 보면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목숨과 내 뜻 따에 그 말씀에 복종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 하나는 바로 구원이에요. 그렇죠? 천국이에요. 그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일에 오셔서 저를 통해서 그냥 1시간 듣는 말씀으로 채우기에는 너무 갈급하지 않습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다고 하는데, 내 인생의 길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열어보는 기회가
주일 한 번에 오셔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이게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러기에는 너무 갈급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너무 갈급하지 않습니까? 그나마 주일도 못 온다면은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는가? 자그마치 여러분의 구원과 생명, 천국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매일 매순간 읽고 듣고 만지고 말하고 생각하고 그래도 모자랄 것 아니겠습니까? 주머니다고 카드를 넣어서 그 말씀을 외우고 순간순간 그 말씀을 데스크에 써놓고 한 번씩 보고 직장에서도 일에 저해되지 않도록 하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에 목숨을 걸고 여러분 목숨을 거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에 목숨 걸었을 때 그 목숨은 절대로 헛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헛되게 하시겠어요? 가장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겁니다. 그 목숨을 걸고 복종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 말씀을 희석시켜서도 안 되고 변질시켜서도 안 되고 그냥 그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목숨 건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말씀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빠졌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말씀에 목숨을 걸어 용광로와 같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말씀에 목숨을 걸고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고 그랬어요. 구차하게 살지 않겠다. 내가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 목숨을 구걸하면서 구차하게 살지는 않겠다.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그 말씀 때문에 받았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온갖 학대와 환난 앞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다니엘처럼 다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순교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 길을 가면서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부활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천국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응? 하나님 앞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말씀 앞에서 내가 모욕을 당하고 내 신앙 때문에 뺨을 맞고 내 믿음 때문에 많은 물질과 건강과 안위마저 뺏기고 몸의 환난과 죽음까지도 감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향해서 누구야 내가 너에게 바로 그것을 원하노라, 말씀에 목숨 거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간절하게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그 말씀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새롭게 깨달은 말씀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감격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하는 장면에서 이삭에 대한 태도를 봤어요. 이삭의 태도를 봤습니다.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 명령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해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리아 산에 도착했습니다. 이삭이 누굽니까? 자그마치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사라의 죽은 태를 여셔서 주신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랍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100번 양보해도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네, 이걸 이해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한 아브라함, 그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번제물로 죽어야 하는 이삭은 어땠을까요? 이삭은 어땠을까? 성경을 통해서 좀 추론 좀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사흘길을 종들과 동행하며 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모리아산에 도착해서는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만 올라갔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힘으로 이삭을 결박하여 억지로 죽이려 했을까요? 어느 주석서를 보니까 이삭은 스스로 번제의 제물이 되려고 했을 것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근거로 여러분 본문의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삭이 도망가거나 항거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장면은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에 대한 예표인데,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을 보면은 이삭도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자기 목숨을 스스로 자기 의지적으로 내어놓았다는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삭의 나이를 아무리 찾아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번제나무를 어깨에 짊어질 정도로 자란 소년 이상은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마도 생각해보면 마음만 먹으면 늙으신 아버지의 손에서 벗어나서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었던 나이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스스로 번제물이 되기로 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삭은 들었을 것입니다. 너는 엄마의 태가 다쳤지만, 이미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여사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그는 스스로 번제물이 되기로 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이삭을 묵상하면서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제게 확 와닿습니다. 이삭을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3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 보고 믿어라, 그리고 순종해라 하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를 등장시키냐면은 모세를 등장시키고 그리고 예수님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다음 주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만은, 모세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했으며 그 순종을 닮아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말씀이 히브리서 3장이에요. 그리고 4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종 대신 모세와 예수님과 달리 대척점에서 순종 대신 아까 제가 중요한 단어라고 말씀했던 완고한 마음을 품습니다. 완고한 마음으로 반응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완고한 마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광야에서 죽었다고 하는 불행한 본보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는 대신 완고한 마음으로 불순종한 예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으면 무려 4번이나 완고한이라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서 3장 8절, 그리고 13절, 그리고 15절, 그리고 4장 7절에서 완고한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3장 8절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말씀을 거역했어요. 어떤 말씀인지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설교 초두에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완고하지 말라, 말씀에 완고하지 말라. 그러다가 너무 부정적인 표현 같아서 말씀에 운명을 걸라 이렇게 바꿨습니다. 3장 8절, 13절, 15절에서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놓고, 그리고 4장 2절에 보면은 그 완고함이 어디에서 비롯된 악한 마음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완고한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PPT에는 14장으로 나왔는데 잘못 나왔습니다. 4장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은 것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경험한 자들조차도, 여러분, 출애굽은 구원을 얘기해요. 그걸 경험한 자들조차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한 자들조차도, 만나를 경험한 자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최종적으로 삶에서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복음은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유익하지 못한 것일 뿐 결국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모두 죽었어요. 출애굽했을 때 20세 이상이었던 자들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독하게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두려워서 정말 떨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니, 목숨을 걸지 않았더니, 운명을 걸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렸어요. 결론적으로 복음을 들은 우리는 100%, 정말 100%입니다. 0.01%도 남겨두면 안 돼요. 100% 이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하고,
믿은 것에서 끝나지 않고 행해야 하고, 행함에 있어서 목숨까지 걸고 내 운명까지 걸어야 한다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성경의 말씀은 애누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애누리가 없어요. 봐주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선포하고 선포된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제발 부탁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그냥 믿는 신용만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속일 수도 만월에 여겨서도 안 됩니다. 99%의 믿음 가지고도 안 됩니다. 100%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 믿음은 모세와 예수의 믿음이고 그 순종의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3장이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모세의 믿음, 예수의 순종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말씀 앞에서 완고함으로 불순종의 길을 택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종이었던 모세처럼,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처럼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시는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 소절 한 소절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에 운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진짜 두려워 떴어요.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하고 내 목숨을 걸고 운명 말씀 앞에서 순종 경외함으로 오 주님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불에 타 없어지는 건불과도 같은 인생, 안개와도 같이 사라질 인생으로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말 목숨을 걸 만한 가치, 내 운명을 걸 만한 가치인 이 말씀을 만나게 하시고 부르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여기까지도 오신 은혜를 또 감사드립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내가 무엇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내가 내 운명을 걸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가치도, 어떤 부유함도, 어떤 쾌락도, 어떤 것도 주여 내 목숨과 운명을 걸 만한 가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밖에는 없습니다. 영원하신 주밖에는 내 삶의 목적이 없고 내 삶의 방향이 주님이고 내 목숨을 다해서 운명을 다해서 내 삶을 드릴 영원하신 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며 결단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에 내 생명을 걸겠습니다.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에 운명을 걸겠습니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읽겠습니다. 가까이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날마다 틈만 나면 하나님이 내게 품으신 계획이 무엇일까? 나를 향해서 품으신 그 놀라우신 이야기들이 궁금해서라도 밤을 새워서라도 읽을 수 있는 것이 말씀일진데, 주여 올 한 해 동안 이 말씀에 푹 빠져서 과연 이 말씀이야말로 내 목숨을 걸고, 과연 이 말씀이야말로 내 운명을 걸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깨달아라.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말씀의 운명을 걸겠습니다. 말씀의 생명을 걸겠습니다. 정말 올 한 해, 아니 남은 생에 말씀의 운명을 걸기로, 생명을 걸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